날씨가 너무 더워요. 올 여름 같으면 한여름 보내기가 무척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밖에 나가면 완전 찜통인데 그 찜통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방 안에 앉아서 덥다는 얘기도 참 할 수가 없죠. 세상은 그야말로 험난하고 급박합니다. 늘 서론에 얘기하지만 시운에서 문제점을 또 몇 가지 들어보면 작년 1년 동안에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람이 5,650명이래. 5,650명. 자살 테러 사망자 수가 그렇다는 거죠. 단오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름이 극채 화기로 채워졌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럽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타잖아요. 프랑스니 뭐 이탈리아니 뭐 이런 데서. 특히 로마에서는 한해가 심해가지고 교황청의 교황이 분수대에 물을 뿜지 마라 라고 명을 내렸대.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먹는 식수까지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수수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때가 되면 7년 대안이 온다. 7년 대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대안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양에까지도 지금 소위 그 천주교 교황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지금 충돌 직전에 있어요. 저런 그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정찰기하고 중국의 그 전투기가 코앞에서 맞닥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심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건 역시 남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이 우리나라 그 삼성은 지난 2분기 때 14조 7천억의 순이익을 봤다 그러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삼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콕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방콕 신세 젊은 사람들이. 방콕이 뭔지 알죠? 방 속에 방 안에 콕 박혔다 해서 방콕이래. 우리 집에도 2층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방콕. 무슨 시험 본다고 공부하더니만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뭐 컴퓨터를 보는지 무슨 뭐 영화를 보는지 방콕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 급박한 시간대에 말이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되죠. 방콕 신세가 돼가지고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죠. 그 방콕 신세를 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따지면 더 많겠죠. 어제 오늘 뉴스에서 이슈가 된 내용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난세의 극치를 말하는 소위 그 누드 펜션 사건. 누드 펜션 사건. 이건 무엇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역시 원시반번 정신이에요. 원시반번. 원시시대 때는 사실은, 옷 없이 그냥 맨몸으로 살았겠죠. 옷 입지 않냐고. 근데 요즘은 옷을 잘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체로 한, 지역을, 구역을 삼아가지고, 통호인들이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게 징조라는 거죠, 징조. 말대의 징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 위기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경제 위기가.
근데다가 과학계에서 또 다투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소위 그 인공지능 찬반론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찬반론. 요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찬성과 반대파가 이제 크게 충돌한다고 지금. 찬성하는 파, 반대파.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에 이제 자기 스스로 빠지는 거죠. 인간의 한계. 한계점을 이제 긍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미래세계 후천도 수건인 거 사실. 근데 여기에 반대파 중에 그 유명한 누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네? 호킹 박사도 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그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요. 오늘 얘기 그 서두에서. 미래세계는 신인합일 시대입니다. 신인합일 시대.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 데다. 영능력. 그 영능력은 뭐예요? 현실 세계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 건데,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돼요? 초월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초월. 그런데 호킹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도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있기는. 과학에 심차면 거기도 이제 정신 일도 하게 되면 영적인 차원과 접하기는 해요. 근데 극치까지 가지 못한 거거든. 수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극치짜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근데 미래세계는 영적 능력으로서 이제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하는 이 창조 능력을 인간이 갖는 그 차원을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 과학의 차원 갖고는 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인간의 능력이 그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 능력, 과학적인 근거 여기만 빠지면, 서양 과학에 빠지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양적 정신세계를 들어와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의 차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차원이 되면 그 영적 능력이 그냥 영적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해야 되지. 요 영 플러스 과학이 같이 이게 더해져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신이요, 신인. 영적인 차원은 신이고 인간적인 과학은 신이 사람이고 그 신과 인간이 합한 신합일 시대. 그래서 과학도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과학도. 호킹 박사보다 과학적인 차원이야 내가 그 문외한이니까 과학적 능력을 호킹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 차원을 내가 설명하는 거죠.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을 알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설명이. 과학의 한계는 무형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 있어도 죽은 것이 아닌 상태가 돼야 영적 차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차원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이 아닌 그 물질적 차원에서도 죽어 있지만 죽어 있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계라는 게 있어. 시계가 죽어서 만약에 딱 서 있어. 그러니까 저 시계는 하루에 2번 맞는다고 그러거든. 2번. 근데 하루에 2번 맞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다 맞아. 왜? 내가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죠?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해봐. 그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그 초월의 정신을 모르니까 시계는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 주체만 생각한 자기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시계가 죽어 있어도 사실은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다. 그 시간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근데 그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수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의 상태까지 갔는데 죽지 아니한 것, 그거는 이제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통사고로 할지 아니면 어디서 추락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졸도한 상태가 되면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혼이 잠깐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가지고 빠져나간 혼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깨어나잖아. 그걸 졸도라고 그래. 근데 그 졸도의 순간이 그 사람한테는 현실 세계에서 보지 못한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야 돼. 그게 뭐냐. 수행을 통해서 무의 경지를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체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유체이탈. 내 신을, 나의 본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게 초월이에요. 그 전에 그 진묵대사가 하늘 세계에 가서 하늘의 그 문명을 갖다가 지상에서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이 지상에다가 이상향의 세계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때가 되기 전이었죠. 근데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도통했다고 말이지. 그 김봉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죽은 시체 놔두고 말이지 그 중놈들이 혹세무명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당시에 이제 김봉국이라는 사람도 당대 아주 유명한 선비였거든요. 선비 영적 차원이 거기까지 안 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선비와 이제 고승이 소위 기싸움을 한 거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 유학의 계통에서는 김봉국 선생, 불가에서는 진묵대사. 그 김봉국이 볼 때 자기한테 가져간 책을 갖다가 말이지 빌려갔는데 책을 진묵대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빌려 주고 나니까 저 사람이 불때에서 통했는데 유도에 이제 그 경지에 이런 책들 갖다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감당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수화시켜서 당장 가서 책을 찾아오라고 했어.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보니까 책이 없어.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따졌을 거 아니에요. 따지니까 진묵대사가 그걸 미리 알고 그 봉국 선생한테서 책을 빌려서 가져오면서 물론 이제 수제자가 따라오면서 짊어지고 왔겠지. 하나씩 보면서 버린 거예요. 길가에다 다. 네? 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이 양반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로 이제 찾아서 이제 갖다 주라 그랬지. 그런 관계인데 김봉국이 진묵대사가 뭐 천상에 간 걸 죽은 진묵대사 가지고 이제 곡세무용 한다고 그냥 당장 장사진하니까 중들이 이제 그 차원이 아니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지 선비한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공부 덜한 중들은. 그래서 장사진했잖아요. 그게 진묵대사가 혼이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없거든. 그래서 진묵대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봉국이 이놈 대대로 말이지 호미자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벌로. 그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 김봉국 선생님. 근데 사실은 때가 되기 전이었는데 왜 그 진묵대사가 그러면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했냐.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요. 명분. 미래세계를 짓고자 하는 명분. 명분을 이 세상에 알린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이 지상에 옮겨온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공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물이 햇빛에 말라가지고 없어지면 실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 본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기화했을 뿐이지. 그것이 다시 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죽음이 죽은 게 아니다. 결국은 죽음의 차원을 우리가 맛봐야만 재생신의 미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모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론에
우여가, 길조가 서론에 내가 써놓은 게 있죠. 지상에서 가장 기가 강한 곳들을 내가 몇 군데 써놨는데, 첫째는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곤륜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옛날부터 한 얘기니까 우리 성인들이 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천산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산이라고는 에베소산이 된다면.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3개 맥이 말이요. 지구에서는 가장 큰 산맥, 전기를 가진 산들. 그 외에 이제 그 기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서양에서 하는 얘기예요. 서양 기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가 센 곳을 갖다가 이제, 느낀 곳을 얘기한 것을 보면, 남미의 마추픽추, 또는 남아공화국의 케이블 마운틴, 또 과탈루페의 성당, 또 아마존 정글,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기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강화대 만이산이 기가 이렇게 세더라. 이렇게 이제, 세계 기과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만나는 곳이 기가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에서 이 혈지가 사실은 길지고, 그 길지는 삼길육수가 있는 그런 산봉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강한 혈자리죠. 그 삼길육수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 아주 삼길의 그 별자리와 육수의 별자리가 있는 곳에 봉우리가 있는 곳, 그 봉우리에 이제 기운이 맞닥 들어가지고 그 기운을 혈처에서 다 받아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길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취합되는 곳, 모이는 곳. 그래서 미래 세계도 인간이 창조 능력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기운을 인간이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도 역시 그 꼴에 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가 강한 사람. 근데 관상학에서 보면 그 기가 강한 꼴 형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코를 본다는 거예요. 코. 코에서도 이제 산근을 이제 중시해. 산근. 이마에서 내려온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산근. 그 산근이 잘 돼야 큰 기운을 통해서 천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관상가가 하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관상의 그 책을 중요한 그 책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서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차원 또는 정신적 차원은 이마에 관골에 있어요. 관골. 그 관골은 그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진 그 관상 또는 그 부모궁이 있어요. 부모궁. 관골과 부모궁은 조금씩 틀려. 그게 바로 이제 이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이제 인당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썹과 눈썹 사이가 주름 사이 많거나, 꺼져 있거나, 아니면 잡기운이 있어서 이제, 안 좋은 색깔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중시했기 때문에, 나는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인상 쓰면 인당이 주름 생기거든요. 화내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하면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그게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내가 처음에 만날 때부터 햇빛 보면 인상을 써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거든. 햇빛 보면. 지금도 저렇게 햇빛 보면 인상이 어떤 경우도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인당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신이 나의 신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이제 기운을 담당하는 이마라든지 또는 그 코에도 이제 코의 윗부분 산근이라든지 또는 이제 얼굴에서도 이제 위에 붙어 있는 눈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기가 나타나요. 기가 특히 이제 눈뼈 저 눈썹에 이게 가려진 그 뼈 있잖아요. 눈 위에 있는 뼈. 그 뼈가 아주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기가 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나치기 때문에 아주 강골, 외골수의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강골, 외골수.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마를, 충하게, 이마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기운이 퇴색돼. 그래서 이제 무식할 수가 있는 거지. 외골주이긴 한데.
강직하고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 관상에도 이와 같이 이제 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역시 이제 하늘 기운이 아니고 땅 기운이에요. 코끝에는 땅의 기운이라 이제 제복궁이라고 하고. 눈도 눈 밑에, 이제 좀 도둑한 거를 갖다 이제 전택궁이라고 하거든요. 밭전자, 집택자.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기운. 눈 밑에가 그래서 약간 도둑해야 돼요. 눈 밑이. 이렇게. 근데, 눈꺼풀 위라든지 눈꺼풀 아래가 그냥 꺼져 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른 데가 잘 생긴다 할지라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지? 기가 이와 같이 이제 모일 수 있게끔 돼야 돼, 꼴이. 전체적인 얼굴에서도 그 얼굴 부분에, 기가 이제 모일 수 있게끔 돼야 돼요. 특히 턱은, 자손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또는 그 근력이라든지, 요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장군, 소위 무관 되는 사람들은 이 턱이 각져가지고 말이에요. 턱이 발달하는 거예요. 또 무관이 아니라도 힘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힘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 턱이 발달해. 턱이 발달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턱은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요. 땅의 기운. 이와 같이, 이제 인간의 관상에서도 기운이 어떤 기운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기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기운이 응하는 꼴값으로 나타난다. 그 꼴값을 볼 줄 아는 것이 관상가예요. 이와 같이 길을 천직교를 받을 수 있는 관상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이 길조가의 정신을 깨닫고 길조의 길을 찾으면 이게 더 중요해, 이번에는. 이게 바로 초월의 길. 초월의 길. 초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바로 영hin당님의 해인경 읽는 거. 해인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차원에서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하계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백운산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백운산은 계도성사님이 도를 통한 곳이에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터가 마음에 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거리도 멀고 높고 험하고, 그런데다가, 길을 가깝게 가려면 그 능산 고갯마루까지 가야 되는데, 고갯마루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철저를 그냥 가로막았어요. 내가 작년인가 갔을 때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간 적이 있었는데, 야, 이것도 신명노름이구나. 그래서 오다가 이제 회문산을 위해서 온 거예요. 회문산을. 회문산은 영신당주님이 부부자, 사빈이 수도에서 통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양 합덕하는 그런 공사도 본 그런 터입니다. 회문산의 서쪽, 능선에 있는, 능선 중턱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건 직접 가면 알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석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분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나는 거기서, 부부자 나도, 아들, 딸, 집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수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모으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는 길조 우여가도 이제 상수적으로 가장 기가 센 상수입니다. 21회기. 그래서 그 21회를 택해가지고 선천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21일 수도를 했어요. 21일 수도. 그래서 37 공부를 했어요. 37 공부. 37은 21이죠? 그러니까 21이라는 숫자가 왜 강하냐? 21이라는 숫자가. 본래 만물은 3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작용하는 거. 조화의 작용은 7이란 말이에요. 북두 칠성의 칠성 기운. 요것이 승한 기운. 3이 7로 승하면 37은 21이에요. 그래서 21수가 아주 기가 강한 그런 수요. 기가 강한 수. 그래서 미래세계 초월하는 신일합일 시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21일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21일은. 근데 그거는 이제 상제, 중제, 하제 중에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하제 될 사람들이 21일이에요. 그래서 상제가 되려면 이제 21일까지 안 가고 요 7일 정신, 요 7일만 하면 된다고. 요 7일. 이 상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주일씩 수행하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공부 시작할 때는 21일 수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새 문제 때문에,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있는 바람에 33일 했어요. 33일. 그게 그게 3의 수인데 이게 3의 수가 3을, 다시, 30을 곱한 거죠. 그래서 33일을 내가 그 공부를 했는데, 본래는 21일 수행을 내가 입산 수행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21수의 활인성은 길조우여가입니다. 길조우여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적 차원이고 초월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인데 깊은 뜻을 이제 해석하기 어렵죠.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 길조든다, 길조들어. 길조라니 무슨 길조? 참길조냐, 헛길조냐? 길조 중에 제일 길조다. 선천에는 길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모든 길조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길조, 이게 뭐냐? 앞으로의 세계를 만나는, 그걸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길조예요. 그 길조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길조 든다, 길조 들어. 길조라니 무슨 길조?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길조냐 이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반문하는 거죠. 근데 그 길조가 진짜 길조냐, 거짓 길조냐? 나한테 와서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한 방 때리면 안 나오잖아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동안에. 잘못한 게 많아도. 내가 때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 번 때리면 끝날 사람이거든. 어린아이는 충격받으면 거기서 이제 기절하는 거죠. 이 해인경, 오늘도 읽었지만, 해인경만 읽으면, 정성대로 읽으면,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길인데, 요, 마지막 길에 이 내용이, 영신당님이 천직전 모든 신명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당시 한 얘기, 신의 차원으로 말이지, 지어낸 이 글인데, 이 글을 보고, 배신한다는 것은 어차피 못 쓸 놈이야. 못 쓸 놈.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세상이 오고 말이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이걸 이해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역시 초월하지 않냐 하면 알 수 없다는 걸 또 느끼면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찌 이걸 인정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길조 든단 말이에요, 길조. 그 길조가 참길조냐, 헛길조냐. 참길조를 가르쳐 주어도 이 세상 사람은 헛길조로 본단 말이에요. 헛길조로. 그런데 길조 중에 천하 제일 길조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극직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끝때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길조가 분명히 옵니다. 석가부처가 3000년 전에, 공자님은 2500년 전에, 예수년 2000년 전에, 우리 오리오대사 같은 거는 1300여 년 전에 아주 그냥 이 미래가 되는 걸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정말로 급한데, 그 급한 때는 말이지, 수은중산 영신당주가 3번에 걸쳐가지고 말이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헛길조로 보고 앉았다고요. 이 시류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시류의 그 정신을 모르는 거죠, 전혀. 이 징조를 모르는 거예요. 징조란 조자가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 거. 근데 여기 아니란 뜻으로 해석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걸 갖다가 펴가지고 요 B자를 본 거예요. 요 징조 조자를. 근데 이 징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은 개인이 재산을 요 조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조단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징조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조단위. 아까 그 삼성에서는 이 2분기 만에 몇 조? 14조? 5천원. 14조 5천원. 그게 조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경이 나온다고, 경. 경은 뭐예요? 경은. 상수의 조의, 높은, 수긴 한데, 실제는 이게 뭐예요? 글이요, 글. 진리. 진리 말씀을
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성경, 불경. 그러니까 지금 경이 나왔다고, 경이. 그러니까, 이 조의, 조짐은 뭐야? 조짐은 이미 나왔는데, 어떤 조짐? 경을 읽어야 사는 조짐. 이게 현실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이게 써서 올려놨잖아. 그 조짐을 모른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주 쫙 펼쳐놨는데, 여러 가지로 말이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누가 보면 이렇게 다, 라고, 감탄사를 하게끔 펼쳐놨는데 말이야. 다 까버렸는데, 까버려. 세상이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한테 10년 공부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냥, 이 경문을 읽을 줄 모르는 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빠졌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5분이라도, 5분. 아니면 10분은 더 좋고, 20분이면 더 좋고, 30분이면 더 좋고 말이야. 1시간 정도 같으면 정말로, 1시간, 매일 1시간 동안 경문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 경문에, 아주 집중 일심한다면 반드시 이 경문에 대한, 행령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당주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야말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식 공부만 빠지는 거예요. 지식 공부. 2층에 내 동생도 지식공부가 빠져가지고 말이지. 엊그제, 우리 어머니, 편찮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종종 밥 배달하거든. 이 3층에서 2층으로. 근데 책을 주세요, 책을. 이 책이 참 좋다고. 자기도 이 책을 읽고서 말이지. 많은 걸 배우긴 뭘 배워, 지가.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극적반의 의미 내가 밑에 써놨죠. 첫째는 천지가 진동하며,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느 곳은 가물어 갖고 낮인데 불폭탄이 막 일어나가지고 천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주, 그 괴산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난리 난 거죠.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에서는 내가 태어난 곳은 지금도 가물어 갖고 그렇고, 우리가 수행하러 가려는 그 전라도 거기도 비가 안 왔다는 거. 물이 없어, 계곡에. 물이 철철했는데. 여름 가면 물이 철철했거든요. 그 얘기 때문에 그 안내준 사람이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비가 왔고. 그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백운산 가니까 꽉 환하게 갖고 말이지. 또 그 안내줄 사람 찾아가니까 그 양반도 집에 없어가지고 비어있고. 그 결국 이제 회원사 갔는데, 회원사 가서 전화하니까 한 통화가 말이지, 그 관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관에서 국립공원 임도, 이걸, 관리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임도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20분, 30분 동안 차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이 또 직접 거기까지 안내해줬어. 승용차 가져갔는데 승용차 가려니까 막 숲이 우고 가져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계곡진 곳, 음지가 되니까 거기를 막 숲이, 도로가 나가고 막. 그래서 그 안내돼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또 트럭에다 싣고 온 벌초기, 예초기 갖고, 우리 그 스타가, 수도통, 다 깎고. 그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백운산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 회문산부터 해야 되는데, 백운산으로 가니까, 신명노름이죠, 그게. 신명노름. 여기는 다 그냥, 길 안내까지 해준 거 아니에요. 길 안내. 신명노름입니다, 다. 신명노름. 둘째는 인간이 무도물의 극치에 와 있습니다. 무도물에 오늘도 내가 약속하면서 그 얘기했어. 약속하면서 집사람하고 가는데 젊은 남녀가 말이지 길을 딱 막고 오는 거예요. 내가 비켜가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무리하다고요. 끝에까지 온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여름의 정신이요. 여름의 정신. 극직반이죠. 또 셋째는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요. 그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이거 그 생물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흉화 위기라 흉한 것이 변해서 귀한 것으로 변한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절처봉생이라고 해요. 절이라는 건 아주 끊어진 자리에, 아주 절망적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절처봉생. 이게 바로 풍수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도가. 그런 법들을 알아야 이 죽어가는 이 시간대에 다시 세상을 재생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는 개길실하고 흉화는 개흉실한다. 우리가 길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길한 꽃이 돼야 돼. 길한 꽃이. 근데 흉한 꽃이 되면 이번에 흉한 꽃으로 떨어져서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신합으로 매운 길조. 아까도 설명했죠? 신으로 합해갖고 매운 길조요. 매웠다는 건 모였다는 뜻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그 개인주의 극치가 돼갖고 부부간에도 말이지 황혼이혼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집장가 애들 보내도 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특히 연예인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그 짓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 그거 본받고 말이 이혼한 거 그놈들이 하니까 그런 연놈들이 걸핏하면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구나.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도 이혼한 거 그냥 당연시 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합으로 매운 길조. 길조 대 대통. 길조로 또 크게 통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통하고 또는 그 인간적으로 다 통하고 신법적으로 다 통하고 마음이 다 통하는 이 세상. 그게 바로 이제 길조 대통이에요. 또 인합으로 합해갖고 되는 그런 운수. 신합. 호의 대길조요. 신합으로 되어가지고 신이 인간 세계를 호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길조죠. 그 미래세계 음부경에 보면 미래세계를 알리는 아주 그 비결서. 천인합발이면 만변정기거든. 모든 것이 변해서 아주 그 기본이 말이요. 그 틀이 기본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그래서 이때는 신명시대다. 증상께서 말씀해. 이때는 포기 50년 공부로서 이루어진다. 50년이라는 것은 50의 정신 주역의 50은 대연수거든요. 대연수. 그 대연수라는 것이 뭐예요? 우주에 펼쳐진 모든 걸 갖다가 50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0수로. 그러니까 50수의 기운은 뭐예요? 선천의 기운이 50수가 딱 끝나면 다시 새로운 세계가 된다. 이런 도수가 바로 50년, 포기 50년 공부 종필이라는 뜻이에요. 종필. 그래서 미래는 신명시대가 된다. 그래서 신합이 곧 인합이다. 그러므로 인망이 올라야 신망이 오른다. 그게 군자 화합이 바로 인합이다. 이 말. 근데 이 혜제가 인합을 못해요. 여기 와서 또 완전히 모래알처럼 혼자 시선 끝나고 혼자 휙 가버리고 와. 그 종교란 종자만 들어도 그냥 혀를 내두르고. 종교 아닌 게 어딨냐고, 이 세상에. 종교가 전부 다 이 우지, 인간 세계 아주 정신 바탕, 근본인데. 근데 말법이 돼가지고 이 종교하는 작자들이 말대의 운으로 종교 장사에 처모니까 종교란 말 자체를 부정한다고. 근데 종교란 말이, 그게 바로 참길조까지도 헛길조로 보는 거지. 안 되는 거죠? 헛길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참길조를 찾아야지. 근데 그것을 증상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길인데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 문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이와 같이 대길조, 신합으로 되고 인합으로 되는 그 천하 제일의 길조가 오는데 그 오는 시기가 머지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무차무위요. 무차무위 되는 길조. 무차무위가 뭐예요? 네? 없을 무자. 차자가 무슨 차자? 차이가 없다는 차이요. 차이 차자. 또 무슨 의자예요? 어길 의자예요. 그러니까 어김이 없이 아주 틀림이 없이 이런 뜻이요. 차별. 틀림없이 아주 어김없이 요 미래세계가 온다. 이런 천하 대길조의 기운이 돌아온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대길조가 통태되니 그 대길조를 통해서 미래가 아주 막 그냥 다 통하고 태평한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크게 된단 말이에요. 큰 통함, 대도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만물이 다 통하는 세계, 인간 모두가 다 그냥 유리처럼 다 통하는 세계, 소통하는 세계, 소통. 지금은 소통이 안 되죠? 대통령이 아무리 격식을 차리지 아니하고 경제 수장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통이 제대로 되냐?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겉으로만 예의하고 말이지. 알겠습니다. 하래도. 그 속으로는 뭐예요? 당신 정치, 정책 지금 난 그 못 지킵니다. 속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는 다 통해. 뭐든지. 왜? 모든 이치가 다 부합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 또 신일 합일돼가지고 통해가지고 신의 경지가 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길주가 통태되니 차후 인심 회문천하회라 이후에 사람 마음 회문산 12판단 개벽판천하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회문천하회라는 것은 회문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회문이라는 것은 다시 글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경이 지금 사라졌는데 그 경이 다시 돌아온다. 또는 문은 부야라 주역에서 아버지 정신인데 지금은 아버지 정신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 음도 세상에 가까워지니까. 아버지 정신은 뭐냐면 하늘의 정신이요. 윤리도덕 정신 또는 게 진리의 정신, 성인의 말씀, 경의 말씀, 이게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 기운이 다시 돌아온다. 근데 회문산 기운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회문산. 근데 거기 12심판 기운이라고. 12가 이제 딱 구분돼갖고, 아닌 것은 이번에 없애는 거. 긴 것만 나타나는 거. 10이라는 건 이시자, 아닐 비자. 긴 거, 이것은, 맞는 거는 이제 살아남고, 아닌 것은 없어지는 12심판. 이게 바로 회문산 기운이에요. 그래서 영신당님도 회문천하회라 그랬어요. 다선, 진선, 만선, 심이 조건이 있어요. 그 회문천하회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다? 다선이요. 선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천하사를 많이 해야 돼. 또 천하사 좋은 일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다 바쳐야 된다. 다 할 진짜. 그게 바로 이제 미래세계 모든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선심. 모든 사람이 다 선한 마음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게. 우리말에 영락없다는 말이 있어요. 영락없다. 그 영락없다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도 실제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실제 우리가 산수로 말하면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게 가감승제 아니에요. 요 계산도 말이지 아주 복잡한 계산 같으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틀릴 수가. 그래서 그 틀릴 수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갖다가 일반 그 기업가들은 잘못하면 말이지 국가의 이제 세금도 누락하고 안 그러면 감옥 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켜? 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정리시키잖아요. 회계사. 예? 그 회계사들은 게 아주 정확하게 그 따져갖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게 하나로 틀리면 회계사 책임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추후불허하게 일을 해야지. 근데 영락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계산에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주 똑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똑 떨어져. 0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0이란 것은 뭐요? 차비라 조금도 차이가 없다. 0으로 딱. 그러니까 나누기 해서 0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락이라는 것은 0으로 딱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영락. 영락. 한자로는 영영자. 떨어졌다. 영락 없다. 0으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0으로. 아주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 이 시운도 그때가 되면 정확한 그 시간 되면 앞으로 미래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차무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용수철 같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용수철. 용수철이라는 것은 용의 수염이 아주 강해가지고 꺾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힘있게 꼽으려면 탁 튕겨나는 그 정신을 뜻합니다. 용수철. 그 용의 정신이 이번에 나온다는 거지. 용의 정신. 아주 강한 조화의 정신. 빈틈없는 미래세계의 그 정리된 차원의 미래를 추구하는 그 세계에 맞는 그 인물이 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용은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이. 다음 장입니다. 개개 도통 춘선심이 사람 모두가 다 도를 통하고 봄에 신선 마음이 된다. 미래세계. 그러니까 미래세계는 어느 한 사람은 도를 통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모두 다자 모두겠자
다 도를 통해요. 그래서 인심불로 돌아오니 그런 춘선심으로 도통한, 모두가 다 도통한 춘선심으로 봄의 그 신선의 마음으로 사람 마음을 불러 돌아오니 천어무의 길조장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천어 하늘 천자 말씀 어쩌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이 없이 아주 길조의 으뜸이란 말이에요. 으뜸 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그러면 짱이란 뜻이죠. 짱. 야 짱이다. 장이 발음이 세게 돼갖고 짱이 된 거예요. 짱. 최고란 뜻이죠. 시간적으로는 오래 장수한다. 또는 공간적으로는 아주 높다. 또 지유로 말하면 아주 그냥 큰 위치에 있는 어른이다. 그제 회문산 갔는데 그 길 안내는 사람이 트럭 타고 안내해 줬거든. 근데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래. 근데 본인도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나이가 같은데 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르신이야. 행색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다운 행색을 해야 어른 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수염도 다 깎아버리고 말이지, 머리 하얀, 머리가 갖다 까맣게 염색하니 청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르신인데, 자기는 청춘이지. 젊은 사람이지. 꼴값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아야죠. 자연 그대로. 속이지 말고, 그것도 속임수요. 속임수. 나이 잔뜩 늙었는데 젊은이 노릇 사는 거 속임수 아니요? 그렇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것도 명분이라. 미래세계는 다 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속임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초월의 정신 갖고, 올바른 정신, 올바른 신법을 가지고, 미래세에, 천하세에 참여하면 그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가. 인불작선이면 사람이 말이지, 사람이, 선한 것을 짓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한 것,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적선을 하지 아니하면, 또는 어떤 천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도 돼요. 천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잘하지 못하면, 수춘됐고, 누가 봄의 그 기운을, 그런 모습을 볼까? 색이란 것은, 모든 마음의 모습을 갖다 색이라는 거예요. 봄의 그 모습을 누가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께서는 후천에는 공자석가가 두rum으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를 몰라. 왜? 다 도통해갖고 경지가 한 사람이 도망.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세상 싸움 살리는 공이 워낙 크니까 그 공에 의해서 도통줄이 도통 그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증상께서는 그리고 또 구도전 6편 82장에 보면 하루는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통이 나지 않았으므로 해를 끼치면 해를 받았지만 이 뒤에 도통한 사람이 나오면 해를 끼치다가는 제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미래세계는 그렇습니다. 미래세계는. 이 뒤에 도통자가 나오면 조심조심하라 하시니라.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언을 잘 바르라. 도통천지 보은이니라. 이번엔 연언, 그 도통줄의 근원에 되는 그 맥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찾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맥 떨어지면 죽는다. 우리말. 참길조의 정신입니다. 교훈으로 얘기하면 교훈. 삼생의 인연을 만나야 된다. 전생과 이생과 내생의 인연이 길조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업보란 말이에요. 업보. 조상의 인연에 의해서 참길조를 만나는 거고. 또 구제중생 그 신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제중생. 어떻게 하면 인류가 다 태평성대한 세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신을 항상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길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인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참길조를 가진 또 참길조의 그 주동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진인을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 활인인패를 얻어야 돼요. 활인인패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걸 얻어야 된다. 전통을 만들어왔던 형체 없는 물건이 해인 이것이 실체가 있단 말이지. 그건 밑에 나오죠. 이제 영신당 증상께서 말씀. 또 죽권능, 득권능, 권능의 그 능력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 살리는 능력 이게 바로 살리생자, 살리생자예요. 살리생자. 해인인패. 다음 문장 보면 득의주처라고 했거든요. 구도전 8편 67장에 보면 너희들은 손에 살릴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축 아니냐.
득이 주죠. 가을에 기운을 말이지 뜻을 얻었다. 가을은 뭐요? 수확하는 거요. 그 수확은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인간 열매를 수확하는 그 능력을 너희들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손에 들고 다닌다. 그게 뭐냐면 해인이요.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삼천의 정신이에요. 삼천의 정신. 증상께서 나와가지고 당시 당장 그거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삼천 정도 한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간 그 주동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사는 생사양단의 양도에서 그렇지만 천하사, 이 선화를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천하사는요. 생사, 사느냐 죽느냐 그 양도 두 길에서 그치나니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하루에 밥세 때 벌이 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아니요? 부단히 일하는 건 자기 밥 세 끼 먹으려고 하는 거요. 근데 나의 일은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요. 남 사는 때 영화를 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고 남 살 때는 남들보다 더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증상께서 말씀하신 도전을 잘 읽으면 기운이 막 펄펄 솟는데 내 이런 강의를 해도 내가 눈치를 딱 보면 알거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강의해도 도전 안 읽는 사람이야. 누구란 거 딱 알아. 이제 지금 나오지도 않지만. 안 보고도 안다고 요거 정신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신법에서 딱 가서 박히고 오거든. 그게. 내가 얘기하면 그 부정한 사람은 그 팍 갔다가 탁 돌아가기 파장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강조하지. 그 마음 버리고 빨리 증산의 정신을 인정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결국 인정 못하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천하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생사양단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일꾼된 자는 뭐요? 사람 살리는 일꾼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인물. 씨름판을 본받을지니 씨름판에 뜻하는 자는 판 밖에서 보약물을 많이 먹고 기운을 잘 길러 끝판을 꼬누고 있느니라. 여기서 이 판 밖이라는 것은 증산도 판 밖이에요. 증산도가 아닌 증산 계통이 아닌 증산 계통에서 판의 밖에서 보약물을 먹고 앉아가지고 기운을 잘 길러가지고 끝판 마지막 판을 꼬누고 있다. 내가 증산도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끝판을 노리겠다. 그래서 증산도 안에서 말이지 책임자를 줘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최고 책임자는 나한테 시키려고 그건 내가 그건 안 하겠다. 그거는 최고 책임자. 굵은 말하면 충문자.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추천해서 해가지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한 2년 하고 나니까 소위 쫓겨났죠. 그러니까 공속됐을 거 아니에요. 공속. 나는 안 한다 보니까 나보고는 시키지 않고 나보고 대행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행자 되긴 됐지. 근데 거기서 내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게 바로 판밖에 아니에요. 판밖에서 보양물을 먹고 기운을 잘 길러 끝판을 꼬누고 있느니라. 시속에서 씨름판에 소를 상금으로 거나니 나를 잘 믿어 일을 잘 하는 자에게는 익산, 삼기산, 와우를 주. 익산, 삼기산. 덜 익자, 밀산자, 증산, 운산. 그 다음에 산 하나를 더하는 거. 이게 바로 삼기산이요. 그래서 익산 가면 본래 용화산, 미륵산, 그 다음에 삼기산이라고. 그 삼기산 기운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삼천성도야. 그게 와우는 뭐냐? 실제 누워있는 소의 명당인데 실제 그것이 아니고 충미축의 정신이요. 충미축의 그 핵심을 뾰족한 수, 인패를 준다는 뜻이요. 명당 찾고 앉았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길조에 대두란 것은 해인의 도서부입니다. 그 비계로 나온 거예요. 해인의 도서부. 또 공우백자남 자귀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두고 그게 대길조예요. 또 천지부모 도맥에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미륵불의 삼해설법 이 도맥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수은증산 영신당주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 해인에서 증산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도전 7편 41장에 보면 하루는 구리굴에서 형렬에게 명하시어 종이에 64개를 점치고 64개 주역의 일치 아니에요? 24방위를 방위대를 둘러쓰게 하시어 그 종이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가시어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길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
하시고 형님을 돌아보시 말씀하시기를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씨의 것이라 하나 실물은 없고 실제 그 물건 없다고 해인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일심자에게 전해 주리라. 이게 바로 해인인패요. 해인인패. 그래서 해인의 인패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증산도에서 제일 중요하시는 경문이 뭐요? 태을주야. 태을주도 삼변성도한 거예요. 그래서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거든, 많이. 근데 나한테 온 사람들은 읽지 말라고. 내가 이미 읽고 왔어. 그리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대길주 정신은 읽어보기 바랍니다. 대길주 정신. 개개도통도 상제, 중제, 하제 정신으로 도를 통해요. 개개도통도. 상제는 7일 만에 도를 통해가지고 권능이 말이지 무소불능한 경지까지 해요. 하느님의 경지까지 가서 하느님과 이제 같은 차원으로 이제 천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행해서. 중재는 이제 권능이 좀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제 능력이 끝까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주류만 하면 그 도지사급쯤 돼. 이제 하재는 현령 군수급 되니까 자기 고을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민은 일반 중생이라 이런 그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4단계예요, 4단계. 본래는 상제, 중제, 하제인데, 실제 이건 한 해도 또는 3회 정신이라고 했죠, 3? 근데 이제 이 지상에서는 뭐야, 사방이라고 했죠, 사방? 사상의 정신. 그래서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다고. 그 철도 생장성이라고, 실제는 생장성만 되는데 왜 겨울이냐? 그거는 지상에서 사방의 정신, 사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민층도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사실은 상제, 중제, 하제는 별로 많지 않아, 인간, 숫자가. 나머지 이제 서민이 많은 거지. 그 서민들은 전부 다 해인을 통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주역에 21개, 내가 21상수를 중요시했죠? 주역에서는 21개가 바로 활의 소합이야. 소합이라는 것은 씹어. 그러니까 씹는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애들이 말하면 나쁜 장소로 말 씹고 앉았다, 씹힌다. 그런 얘기 하거든. 상산 때 씹힌다. 근데 이것은 음식을 말하면 거친 음식을 입안에 넣어가지고 씹어야 입에 삼킬 수 있어요. 씹지 못하고 거친 음식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번에 스승을 통해서 씹혀가지고 완전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미래 세계로 갈 수 있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씹는다고 말이야. 한번 지적했다고. 자존심, 쥐뿔 자존심도 없으면서 말이야. 이번에 때가 돼봐. 자존심 어디 있어? 발발발발 기어. 그래도 못 살아나. 땅바닥 기어, 사제다를 기어봐. 살릴 수가 있나요? 때가 늦었는데. 내가 아주 평상시에는 말이지, 소시민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정신세계의 이 기운을 받으면요, 천하의 이 기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사의 판단 능력을 갖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주 냉혹할 때는 아주 그냥 지나치게 냉랭해가지고 추호도 근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건. 누구도. 아주 그런 투찬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대신 반대로. 그래서 소합계는 말이죠. 소합계는 씹는 거요. 그래서 괴사에 소합은 형통하니 말이. 이 용옥 아니라 잘못하는 자는 뭐요? 감옥 보내가지고 벌을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선천의 정신이지. 근데 미래는 감옥이 아니고 영원히 없애. 영원히 없애. 그래서 곧 오래된 장애물을 이번에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주역에서 풀이하는 거예요. 서합계는. 대상에는 명벌칙법이라. 벌을 밝혀 법을 삼감이라. 벌을 밝혀가지고 잘못하는 거 벌을 밝혀가지고 법을 아주 삼가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세계는요, 인간이 만든 법 다, 헌법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번엔 자연법, 오직 누가 봐도 말이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하는 것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연법 그대로, 그 순리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건 다 본인들이 알아. 개인 다 통해가지고. 그게 그 자연법 갖고 하는 거지 인간이 헌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없애는 거예요. 이 헌법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인위적인 법. 이번엔 자연법 가지고 아주 경위 그대로, 순리 그대로. 거기 어긋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아주 태평성대 화목 화평락원 세계, 극락세계의 그 아주 지극한 세계이지만
위법하는 자, 진리를 어기는 자, 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대로. 추후도 용납 안 돼요. 미래는. 도전에 나와 있잖아요. 정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윗사람을 말이지 헛들지 않은 혓바닥에 꼬부라지고 말이지. 예? 신명이 막 뒤틀어.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먹어도 말이지. 해코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신명이 다 막 뒤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해코지 할 수가 있냐고? 못하지. 미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신합 세계예요. 신의 세계. 특히 서합계 6, 5효는 하운 기차에 어룡 욕수요 일성진세에 만인 경수라. 여름에 구름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곳에 물고기와 용이 뛰어놀고 한 소리로 한마디 말씀으로써 막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떨쳐. 그래가지고 만인이 거기에 놀라가지고 따른다. 미래세계는요, 금방 얘기한 대로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아주 한마디 그냥 뇌성명으로 치면 그 말에 이거 진리기 때문에 여기에 벌벌 떨고 여기에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처럼 자존에 빠져가지고 뭐 그 자기 생각 뭐 이거 피켓 들고 이따위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미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인경을 일심정성으로 경독하면 모두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어떠한 그 나에게 그 방해 현실 세계에 나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하사의 끝까지 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경문이. 마음이 제사밥에만 있고 말이지 생각이 후천도수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번에 죽는다니까. 아이고 당주가 그 풍수지 좀 알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라도 한번 제대로 써야겠다. 이따위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와서 공부한다면 다 때려쳐야 돼. 나는 술 쓰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천하사 일꾼을 그래도 기운을 좀 받게 남보다 더 받게 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신을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고는 모고당주를 보지 말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꼴값은 그런 대로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꼴값. 꼴값을 한다 보니까 꼴값까지 안 되면 안 되잖아. 천하가 아주 대변혁하는 이 천하사에만 일념을 가져야 한다. 오늘 강조하죠. 간방에 개판도수. 개판에 극체화 있는데 배신하는 때죠. 간은 배신하는 거라. 근데 배신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등배자는 북녘북자에다가 고기육자요. 그래서 북망산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북망산천. 죽으면 북망산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등배자가. 배신한 자는 이번에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뭐냐? 나한테 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우선 창업이야.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살리는 것이 창업이야. 살려내는 것이 우선 창업이야. 근데 일단 창업이라는 것은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수성이야.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수성이. 나한테 오는 것보다 나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